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는 찬양 그 가사처럼 우리 삶에 그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돌아보며 또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입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인지, 정말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메마른 땅을 너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할 거야. 위험한 곳에 너가 일러도 큰 바위에 내가 너를 숨겨줄 거야. 나의 손으로 너를 덮어줄 거야.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소망 중에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끊임없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위험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경험하며 친밀하게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또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참고로 오늘도 이름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리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나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아사베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두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네, 아무튼 이렇게 명단을 읽으면 좀 정신이 번쩍 들고 아침부터 저희 이제 뇌 운동과 여러 운동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명단이 나오죠. 어떤 명단인가요? 처음 앞부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22명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라온 레위 사람들의 명단 6명이 나오죠. 그리고 요야김 때에, 그때에 족속, 20족속, 어떤 족속에는 누구 제사장, 어떤 족속에는 누구 제사장 해서 20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사람의 족장들도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뒷부분은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 3명, 이 3명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형제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하고 또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고 그것까지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명단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22명, 6명, 3명, 6명, 20족속 우리가 앞에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일일이 다 뭐 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지금은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해도 되겠지? 때로는 그냥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탁월하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파악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을 주님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파악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다 세세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하신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파악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요, 뒷부분에 거기 보시면 24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 3명을 언급합니다.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의 아들 예수아.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참 보잘것없지만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파악하시고 기록한 그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죠?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24절 중반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은 이미 벌써 이 시대에도 그 예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언급할 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즉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안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성격, 나의 경험, 나의 전통,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 다음 나의 삶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거죠.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버젓이 다 살아있고 내가 마음대로 다 살 거 살면서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나타내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그 다음 2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무엇을 따라요? 순서를 따릅니다.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때로는 내 안에 올라오는 욕심을 내려놓고 막 더 앞서가고 싶은 욕심,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는 거죠. 주님께서 순서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끄심을 맡기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아우 나는 아니야, 아우 안 되겠어, 못하겠어 하면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주셨으면 그 순서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인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순서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하나요? 주를 찬양하며 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 시간에 찬양합시다 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찬양을 부를 여유도 없고요, 찬양 부르고 싶은 마음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찬양 부르기 힘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삶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찬양이 고백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입술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감사하고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언제 감사하게 되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감사의 고백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은 성벽은 재건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요, 아직도 위협들이 많고요, 아직도 나중에 13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아직도 감자, 고구마가 아주 그냥 캐면 캘수록 나오듯이 아직도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마태복음 26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근데 그때 뭐 하셨다 나오냐면 감사 기도하시며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뭐 하시러 가시는 예정이세요? 죽으실 예정이세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 감사.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저 사람은 나한테 맞으니까 감사하고 저 사람은 나와 같이 가니까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감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입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되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우리 기준과 우리 잣대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삶도 누가 붙들고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나의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잣대로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순서대로 이끄시며 우리의 메마른 땅을 적시고 위험한 곳을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 집사님, 박 권사님, 김 집사님, 정 권사님, 강 집사님, 원 장로님, 박 집사님, 허 집사님, 최 권사님, 우리 김 장로님,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하나숲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주님 오늘 말씀대로 순간순간 결정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순서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순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 또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는요,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붙들 때 우리는 그때 더 불안해지게 되고요, 더 원망하게 되고요,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울 때, 또 주님께서 계획하심을 믿고 그 순서에 따를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어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나온 모든 삶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새벽이, 그 밝아오는 빛이 더 선명해지듯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주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입술 속에